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오늘 이 본문이 해당되어 있는 그 장은 아마 어제 읽어졌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 32장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이제 그 상황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혹간 이제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주요한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것,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제 그 상황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있긴 한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야곱의 삶의 방식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일러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의 의미가 많이 알려지기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28절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28절, 네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28절의 그 상황을 본다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요 세 단어가 실은 합쳐진 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 뭔가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게 하다. 그 다음에 스라라는 말은 다스리다, 그리고 인도하다, 지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스라엘의 그 삶의 방식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되짚어 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초가 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너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름을 야곱에서 바꿔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그동안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과는 다르게 살아온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수완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껏 그렇게 살았다면 이 이후로는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차원의 축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야곱에게 왜 축복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라.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야곱이 하란이라고 하는 큰 이방 지역에서 거기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참 그 간교한 사람이거든요. 한 20년 동안을 이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부려먹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품삯도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또 바꾸고 이러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이제 야곱을 착취를 했죠.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억누르면 사람들은 그걸 벗어날 이 방도를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꾀를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이 꾀를 어떻게 부렸느냐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또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읽게 될 내용 속에 이제 들어있게 될 것인데 그걸 보면은 그 전에 또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 전에 31장 그 전에 이제 나왔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재산을 불렸는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크게 불렸어요. 재산이 불고 자식들도 11명이나 되고 또 아내도 이제 4명 이제 얻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은 결국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그 길을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야복강에서 가축들과 그 자기 식솔들,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먼저 다 보내놓고 혼자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순간입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 겁니다. 이 순간에는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될 것이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일반적으로 어떤 겁니까? 누구냐? 뭐 이렇게 묻든지 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 놀랬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씨름이 이어졌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은 우리가 읽어왔던 그 창세기의 내용에 뒷받침을 해볼 때 아마도 야곱은 그 사람이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지금 혼자 남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오면은 자기가 먼저 그 고향에 들어가려고 먼저 막 나서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들이야 그게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너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인들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야곱은 거기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죠. 그런데 다른 식솔들 다 보내놓고 뒤에 남았어요. 이 발걸음을 주저하는 거죠. 주저하는 이유가 있지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던 그 기억, 그리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위협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지금 되살아난 겁니다.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복강까지 다 와가지고 미리 형에게 사환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렸죠. 그 사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 형만 와도 사실 두려운데 400명은 왜 데리고 오는 거야? 큰일 났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 거야.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런 두려움 속에 혼자서 그 어두운 강가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객이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로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식으로 뭐 이렇게 삿발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드자비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 사람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 얘기도 못하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야곱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씨름을 계속 한 거야. 계속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제 고관절인데 그 관절을 때렸으니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만 조금 삐어도 아픈데 그 관절이 삐면 엄청 아프죠. 근데 이렇게 통증이 극심했을 텐데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축복하라. 축복을 안 해주면은 나는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야곱은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도록 나한테 복을 빌어달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이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 그러냐면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순간 야곱은 이 사람이 자객이 아니고 천사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천사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결국 이제 드자비 하던 걸 멈추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지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도 실은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인간은 그 의미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영어를 보면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하면은 뒤에 내가 누구다라고 뭔가 명사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I am a student라든지. 아닌 거죠. 없어요. 그냥 I am이에요. 그 뒤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바로 그게 나다. 인간은 나를 모른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바꿔준 그 이름대로 너는 이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와 같은 이 줄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 두십시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야곱은 그럼 어떻게 살아왔느냐? 앞서 우리가 쭉 읽어 온 바에 따르면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신의 능력과 수완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았죠. 자기는 둘째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장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그 삶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게 그 당시 사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형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흥정을 하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형이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가지고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다 받아버렸죠. 아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수완들을 다 발휘하는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느냐? 이렇게 해도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자질이 있기는 있었어요. 태안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란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는 그런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질이 있는 그것이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외삼촌 댁에 가서는 이제 양들을 교배하는 그 교묘한 방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엄청 많이 불리게 되죠. 엄청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랬다는 것이죠. 물론 자질도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었어요. 둘째로 태어난 것부터 이제 불안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외삼촌도 속이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온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수완과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야곱의 삶 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혹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야곱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뭔가 목적이 정해지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 불안한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행태를 보이는 거죠.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혼자 떠날 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확신이라고 믿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외삼촌 집에 또 갔어요. 갔는데 여기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조건이. 그래서 또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서 또 외삼촌을 속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재산을 크게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신의 그 불안한 심정,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오고 있었던 것이었고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소를 다 끌고 고향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3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에서 2절.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들을 만났죠. 지금 아직까지 야복강까지 오기 전입니다. 그까지 가는 그 길목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이죠. 왜 천사들이 보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아마 불안한 것 같아. 고향으로 가면은 형한테 죽을까봐 불안해 하는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군대로 이루어진 천사를 네 앞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천사들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다.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표시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키시겠다. 처음에 그 내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동행의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도 보여주시겠구나. 확인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불안해진 거죠.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사원이 돌아와가지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웬일입니까? 형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게 다 죽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손해를 좀 더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축들의 떼를 나누죠. 가축들이 떼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이렇게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 자식들도 그 엄마 따라서 다 나눠요. 다 나눕니다. 살아남을 방법을 끝까지 이제 자기 스스로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뒤에 홀로 남았어요. 물론 이제 이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다. 정말로 이기적이다. 가족들도 다 그냥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삼는구나. 뭐 이렇게도 뭐 해석을 할 수 있죠. 분명히.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야곱이 그만큼 불안했던 것이죠. 그만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가축을 먼저 보내면은 형들이 그 사람들하고는 원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보내고 또 가축도 많이 데려가고 또 어린 아이들도 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은 아마 그 과정에서 형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계산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만나면은 바로 나를 막 겁박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러진 않겠지. 아마 이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자기 수완에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 400명이면 군대라고 할 수 있죠. 군대가 오는 게 중대급의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이제 믿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불안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우리 야곱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400명의 군대가 총을 들고 죽이려 온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부터 하겠습니까? 살아남을 거 그거 생각하겠죠. 이렇게 이제 수완을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습성,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야곱이 사실은 이제 계속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야곱이 나중에 만년에 애굽으로 건너가거든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인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왕을 아련을 하는 이제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왕이 묻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140년 정도 살았는데 뭐 제 조상들에 비하면은 별로 오래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완과 능력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또 고민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왔던 그 시절들이. 그렇게 이제 삶을 힘겹게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그와 같은 습성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자질대로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네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내 뜻을 쫓아서 사는 것. 그렇게 살면은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걸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이제 경각하지 못하는 것, 야곱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경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은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당신이 준 그 생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죠. 그 허벅다리, 그 허벅지를 쳤다 이렇게 돼 있죠.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허벅지 그 기관은, 그 환도뼈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관은 그 생식기관을 그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생식기관을.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그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살 것만을 생각을 해서 살다 보면은 생명의 지속을 보장할 수가 없다. 생명은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지속을 보장하는 길인데, 인간이 자기가 살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은 생명의 지속을 보장할 수가 없다. 언제 환도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사건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암시도 그 순간에 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뭐냐? 야곱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은 자기의 수완이나 능력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남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왜 굳이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꺼내느냐 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불안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의 모습이 야곱에게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거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들 여러 가지들을 다 지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모든 그 계명들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그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하더라도 야곱과 같이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은 일러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다스리는 삶, 그게 어떤 거냐? 그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것인지가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다윗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로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기복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최종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고 또 공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무의도식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생각하고 공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롭게 산다, 공의롭게 산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죠.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근데 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어서 그 사랑을 베풀어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다스리는 삶,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볼까요? 자, 야곱은 자기 수완대로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인생에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 예를 들면은 형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형이 결국 장자권을 다 가지고 가게 될 것이지만은 형을 따르고 또 형을 또 형으로서 모시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형도 그렇게 광포한 사람이 아니에요. 혈육의 정을 느낄 줄 알고 또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너무 꾀를 써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야곱이 만일에 사랑을 베풀고 형을 따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민족으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이루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기 고집대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아내도 4명이나 얻게 되고 또 자식도 배다른 자식들을 11명이나 얻게 돼 12명이나 얻게 되었죠. 이게 뭐 겉으로 보면은 숫자가 많아져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안에 분란도 많고 시기와 질투도 많았고 급기야는 형제들끼리 죽이는, 물론 나중에 요셉은 죽인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지만은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내 자식인데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었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부인들끼리의 관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크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레아와 라헬의 그 관계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싸우는 거 보고 있는 거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았을까. 그렇게 해서 결국 대민족을 이루는 씨를 뿌리긴 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습성을 아셨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라. 너는 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펼치도록 노력해라. 그거는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해라. 실은 네가 레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박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야곱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의 방식대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그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게 되시죠. 베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